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광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해석하여 세상에 갖지 못한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 박사님은 평생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미 심판되어졌고 또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벌이 꽃 속에 들어가 꿀을 빼앗는 것 같지만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면 꿀벌과 같은 강탈자가 악인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이 깊어지면 그것은 곧 날이 밝아온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국가가 교만하여 날뛰게 되면 그 마지막이 왔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라고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우리 불교나 동방의 종교처럼 윤회론이 아니라 직선의 역사입니다. 즉, 역사의 처음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힘줘 강조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종말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참담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역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역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을 믿는다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언제 붕괴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편안해 보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건강이나 공동체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처음 믿을 때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는 좀 다른 의미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의 영성도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밤의 사람, 어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잠을 자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강력히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사실이고 지옥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밤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낮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있는 밤의 문화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은 어둡습니다. 어둠은 나를 감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두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둠의 일, 숨기고 싶은 밤의 일을 단호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하수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수구 주변에는 작은 돌들이 놓여 있는데 그 돌들을 들추면 그 밑에 항상 지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렁이는 햇빛을 보면 죽습니다. 지렁이는 돌로 가리워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둠이 덮어 주어야 삽니다. 그렇게 지렁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죄는 죽고 나는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갑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에서 나를 살리는 옷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 불편합니다. 투명하게 사는 것 불편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은 답답해 보이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무겁고 답답해 보여도 빛의 갑옷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빛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 보여도, 무거워 보여도, 재미없어도, 사람을 의식해야 돼도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한 대학에서의 실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자 개구리는 여유있게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비커를 아주 조금씩 서서히 가열합니다. 개구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헤엄치다가 마침내 하얀 배를 드러내며 삶아져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이 놀기에, 우리 인간들이 놀기에
너무나 적당한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가 세상 속에 삶아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렁이처럼 자신을 숨기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비커의 개구리처럼 세상에 안주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밤이 어둡다고 내가 숨겨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재미있다고, 쾌락이 있다고, 이익이 있다고 그 따뜻한 밤에 안주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도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낯사람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이 결코 나를 감춰줄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어둠의 권세에게 속음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불편하고 손해가 되고 또 남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도 진리의 길, 낮의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낮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영광 가운데 영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내 안에 밤의 문화와 밤의 일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감춰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에 불편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왜 정리하지 못합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정리해야 될 밤의 문화, 어둠의 일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버리는 그런 기도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버리도록 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받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둠은 결코 나를 숨겨줄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숨겨지리라 생각하는 자이다. 아니, 어떤 때는 이것이 숨겨질 수 없음을 알고도 이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여 깨워주옵소서. 주여 깨워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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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앞에 주님 배우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둠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고,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세상으로 재미없어 보여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어둠의 문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정리하지 못하는 밤의 문화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결단의 역사에 주셔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아버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묻혀 사는 지렁이처럼 살지 않고 비까지도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코로나 확진이 정돈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전몸이 하나 되어서 이 코로나를 대항하 이겨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백신이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마음대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어떤 경우도 손상받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빛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시는 자유함과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이야말로 아버지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있는 어둠의 일을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 주는 자를 부르시더라도 아버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목회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용기와 결단으로 종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여 스스로 속지 않도록 아버지